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영혼이 어딘가로 떠난다고 막연히 믿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갈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죽으면 그냥 모든 것이 사라진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죽음에 대해 충격적이지만 분명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죽음에 대한 모든 생각은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십시오. 먼저 죽음에 대한 오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 죽음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갈 것이다. 지옥은 종교가 만든 이야기일 뿐이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믿는 사람들도 종종 오해합니다.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모든 믿는 자는 똑같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경고합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죽음은 막연한 끝이 아니라 심판과 영광을 가르는 순간입니다. 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가?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질문을 해봤을 겁니다. 이 질문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면서 매우 심각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죽음의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며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죽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확실히 개념을 잡아야만 죽음에 대해서 의연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을 가집니다. 간혹 믿는 사람들도 죽음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무엇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분리를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성경은 죽음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합니다. 첫 번째가 육체적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말할 때 이 죽음을 말합니다. 성경은 육체적 죽음을 몸과 혼의 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를 누르시거나 본 채널에 이미 올린 영혼육의 비밀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죽음입니다. 성경은 영적 죽음을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 인간은 영적 죽음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 영이 구원을 받으면 살아나게 됩니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둘째 사망입니다. 성경은 둘째 사망을 영원한 분리, 곧 지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으로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믿는 자는 죽는 즉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은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반면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던져집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은 지옥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매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고정되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암투병 중 마지막 순간을 맞은 한 크리스천 형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의 마지막 숨결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슬퍼해야 하는가, 기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지금까지 죽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설명해야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믿는 자들은 죽으면 천국 환송식을 한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전도서 12장 7절은 말합니다. 그때의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믿는 자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 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